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내가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름받아 또 보냄을 받아서 사명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큰 사명이 우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에레미야의 사역이었고 사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내게 다시 돌아오려거든. 우상의 문제가 얼마나 그 당시에 컸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 우상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삶의 중심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으로 이제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면서 그 돌판에 10가지를 새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새기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거기에 보면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는 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계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우상과 멀리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라.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다른 우상들을 새기고 그것을 쫓아갈 수 없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놓고 겉으로 새긴 것만 우상이겠습니까? 마음속에 새기는 것도 우상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거룩하게 하지 망령되게 일컫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식일을, 우리 주일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네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을 갈아라. 선지자들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 마음이 너무
돌밭처럼 단단하고 돌아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녹아줄 줄 모르는 눈물 흘릴 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에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녹이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너의 묵은 땅 그래서 너무나 딱딱해진다. 그래서 어떤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그런 땅을 너희가 이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씨앗의 비유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돌짝밭, 가시밭, 길가, 옥토밭 이렇게 나오죠. 말씀의 씨앗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옥토밭에 뿌려야 된다. 옥토밭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나안이다.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그곳은 여러분 옥토밭이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비록 거기가 척박한 땅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옥토밭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에다가 너희들 씨앗 뿌리는 일, 이것이 바로 우상을 쫓아가는 일이다.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여러분 멀리 내다보면서 열매를 바라보면서 지금 옥토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할례를 행하되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특별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했던 너희가 겉으로 할례만 받지 말고 형식적인 거 보여주지 말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너의 마음 할례를 해라.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대수술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우상이 들어가서 거기에 너무너무 깊숙이 들어가 정말 힘들게 숨어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찢어내고 또 찢어내서 그 안에 박혀있는 우상들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이제 이 불로 그게 찢어내고 수술하고 갈아엎고 그렇게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네가 만약 내게 돌아오려거든 네 마음 묵혀있는 것들 딱딱한 것들 다 갈아엎어라. 그리고 옥토밭에 씨앗을 뿌려라. 그래 열매가 난다. 그리고 네 마음밭을 이제 할례 받아라.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씀에 날카로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다 쪼개는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수술해라. 다 이제 찢어내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빼내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 넣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속부터 중심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려거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언제나 가시밭이 아닌 옥토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이제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 말씀의 검으로 갈아엎을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찢어내어 베어버려서 이제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는 싱그러운 하나님의 생명나무 생명력이 있는 열매나무
행복한 사시사철 열매가 열리는 주님의 숲에 숨겨진 행복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이제 마음의 밭을 기경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건강 위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